아멘. 이 저녁에 예배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1907년 1월에 일어난 평양 대붕운동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오늘은 이 평양 대붕운동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37년 전인 1884년에 개신교 선교사가 처음으로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명성황후의 조카인 민영익을 치료한 알렌 선교사입니다. 이 알렌 선교사가 생명이 위독한 민영익을 치료하게 되면서 황실에서는 미국에서 보낸 선교사들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돌봐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인 1885년부터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웠고 또 조선의 문명화와 근대화를 위해서 학교와 병원도 세웠습니다. 또한 선교사들은 사경회를 열어서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성장하였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03년 함경남도 원산에서 감리교 선교사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은 기도회 겸 성경 공부 모임이었는데요. 이 모임에서 의료 선교사로 온 하디라는 선교사를 강사로 초청하였습니다. 하디는 처음부터 울음으로 시작하여서 울음으로 끝을 내는 그런 계속 울기만 했던 강의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셨기에 하디의 교만을 꺾으셨고 그 안에 있었던 은밀한 죄악들을 통회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디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라는 자부심, 의과대학을 졸업했다라는 교만함,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사역지에서의 실패 원인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원인이 저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디의 이러한 회개는 그곳에 모인 선교사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디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면서 한국 교인들도 죄가 무엇인지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료 선교사들은 하디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성령께서 하신 일임을 알게 되었고 하디가 만난 그 성령을 그들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하디는 자신이 인도하는 집회에서 선교사들과 한국인들이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 민족의 영적 각성 운동을 위해서 자신을 도구로 부르셨다라는 소명의식을 아주 강하게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디는 자신에게 실패감을 안겨주었던 강원도 금화군 지경대로 가서 사경회를 열었고 하나님이 원산에서 베푸셨던 그런 은혜를 똑같이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디를 통해 부흥운동은 서서히 확대되었고 부흥회라는 말이 한국 교회에 일반화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들은 부흥운동의 움직임을 보면서 영적 각성 운동이 이 민족의 유일한 대안이라 생각하고 1906년 1월에 그러니까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신년 부흥회를 전국적으로 갖게 됩니다. 이 신년 부흥회는 부흥운동을 더 확대시켰고 각 지역에서 사경회가 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경회가 있는데요. 평양과 서울 그리고 목포에서 열린 사경회입니다. 먼저 1906년 8월에 평양 지역에 있는 남녀 선교사들이 하디를 강사로 초청하여서 사경회를 일주일 동안 열었습니다. 하디는 자신의 성령 체험과 그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도구로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간증하였고 그의 간증과 설교는 모인 선교사들의 심령을 변화시켰습니다. 특별히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영 교회 담임 목사인 이기람 선교사, 이분의 본명은 그레암 리입니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인데요. 이 이기람 선교사가 이때 아주 큰 은혜를 받아서
장대현 교회의 재직들을 모아서 자체적으로 사경회를 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흥운동의 폭발 장소로 이 장대현 교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1906년 하반기에는 서울에서 그 선교사 사경회가 있었는데 이때 미국 북장로교회 유명한 부흥사인 존 스톤이 강사를 맡았습니다. 존 스톤의 설교는 한국사들을 감동시켰고 사랑과 기도에 대한 열의를 고취시켰습니다. 이 사경회를 통해 하나님은 선교사들의 마음을 기경하여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사경회가 끝난 후에 존 스톤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주일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조선에서 누가 교회를 부흥시킨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겠습니까? 있으면 손을 들고 일어서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신학생이자 장로인 길선주가 손을 들고 일어섭니다. 이것을 본 존 스톤은 장차 조선교회에 일어날 큰 부흥에 대해서 예언하였고 길선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목포 지역에서도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이 사경회는 감리교 선교사인 저다인이 강사를 맡았는데 아주 강력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외과용 수술칼처럼 사람의 심령을 깊이 쪼개어 은밀한 죄악들과 영혼에 숨겨진 암세포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그곳을 도려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놀라운 부흥운동에 대한 소식이 들려올 때 평양의 선교사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평양 지역에 곧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가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와 이기람 목사는 1907년 1월에 열게 될 평안남도 도사경회 전에 특별 집회를 열게 됩니다. 그 특별 집회는 1906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열렸고 길선주 장로의 설교는 아주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은 회중들은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했고 회중들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가 되어서 교회당을 울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1907년 1월에 열린 평안남도 도사경회에서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폭발하였습니다. 사경의 마지막 이틀 동안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리내어 간절히 기도했고 성령님은 그 밤에 모두 울도록 역사하셨고 죄를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사경의 마지막 날 성령의 역사는 더욱더 강력하였습니다. 온갖 제약들이 다 토로되었습니다. 한 여인은 청일 전쟁 때 아이를 업고 뛰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아이 머리를 나무에 부딪혀 죽이고 도망쳤다라고 회개하였고 한 의료선교사의 요리사는 주인을 속여 집과 토지를 장만하였다고 울면서 통회하였고 어떤 교사는 선교사에게 토지 구입을 위탁받았는데 80달러에 구입한 대지를 500달러에 구입했다라고 거짓말했다라고 회개하였습니다. 또 첩과 두 딸을 둔 한 부자는 은혜를 받고 첩과 헤어졌고 어떤 부인은 남편 몰래 음행죄를 지었다라고 공개적으로 회개하였고 그 현장에 있던 남편은 울면서 부인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사람들은 거리에서 서로 죄를 고백했고 도둑맞은 물건은 돌아왔으며 오래된 빚은 청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신분이 높아지고 여자아이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노비들은 해방되었습니다. 이렇게 평양 대부흥운동은 개인의 각성에 그치지 않고 사회까지도 변화시켰습니다. 이런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길선주 장로입니다. 길선주 장로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그 포문을 연 사람입니다. 그가 설교할 때 현장에 있던 동료 장로는 길선주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결과 거룩함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길 목사가 아니었고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는 세례 요한에 대해 말하였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는지를 말하였다.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무서운 죄악들이 우리들 앞에 쏟아져 나왔다. 회개하라고 외치는 소리는 무리들에게 던져지는 소리였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선교사, 동료, 장로들,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길선주의 외침을 성령의 외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령님이 그의 외침을 통해 집회에 참석한 회중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악에 대해 통회하며 자복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방식은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죄악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과 정착을 위해서 하나님은 수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 담대히 예수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증거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함께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였습니다. 온 백성들은 이 모습을 칭찬하였고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족스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전파의 기폭제 역할을 할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은 한 사람은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으로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도록 세워진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성경에는 스데반 집사에 대한 정보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스데반 집사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였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고발한 자들과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며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무리들은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고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면서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스데반의 순교를 제물 삼아서 3가지 파장을 일으키십니다. 첫 번째 파장은 사마리아 교회의 개척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8장 4절부터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만 남고 모든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땅은 가기 싫은 땅이고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표적도 행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하는 말을 따랐습니다. 그러더니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혼혈족이라고 업신여기며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고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송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온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받기를 기도했고 두 사도의 안수를 받은 자들이 성령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는 일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일로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용기를 갖게 되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는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베드로는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진 신자들에게 힘을 주고자 순회 사역을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루다에서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는 애니아를 치유했고 또 욥바에서 병들어 죽은 여제자 도르가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와 그의 친척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는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경험은 제1차 예루살렘 회의에서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도 매지 못한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1차 예루살렘 회의는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인들에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이방인들이 할례와 율법에 매이지 않고 복음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일어난 두 번째 파장은 바울의 등장입니다. 성경에서 바울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곳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화가 난 군중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질 때 바울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은 증인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동안 증인들의 옷을 막고 있었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아주 당연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울이 예전부터 스데반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이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어떤 자들과 함께 회당에서 논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은 리버디노,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고 합니다. 즉 리버디노 회당이라고 합니다. 이 리버디노는 자유인들이라는 뜻으로 그들은 기원전 63년 로마 군대의 포로가 되어서 부역으로 끌려갔다가 풀려나서 자유인이 된 유대인들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여러 다른 헬라 지역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만의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리버디노 회당입니다. 이 자유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는 바로 성전과 율법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고 율법에 충실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무리들이 출입하는 회당에 헬라파 유대인인 스데반과 바울도 오래전부터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둘도 성전과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은 후 그의 생각은 달라졌고
회당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여 교회로 인도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회당 사람들은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고 그 중에는 바울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그리고 공회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스데반을 통해 예수에 대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보다 더 일찍 바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일과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을 직접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믿지 못했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성경과 율법을 해하는 무리라 단정하고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큰 박해가 오자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고 바울은 이런 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게 됩니다. 스데반 사건이 생기지 않았다면 바울이 다메섹에 갈 일도 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며 이방의 교회를 세우는 활약을 우리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위대한 사도 바울을 발견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일어난 세 번째 파장은 바로 안디옥 교회의 설립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스데반 사건으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아마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자들이라 어떻게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할지 망설였을 것입니다. 또 자신들이 전하는 그 예수를 과연 이들이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한번 전해보지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수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전한 사람들도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안디옥의 수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소식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이 안디옥에 파송하였습니다. 바나바의 지도를 받은 안디옥의 많은 자들은 예수 안에서 잘 성장하였고 안디옥에는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 명칭에는 유대인들과는 다른 집단이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교와 다른 그리스도교의 시작을 알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방 선교의 교두부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위해 기도했고 그들을 후원하였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된 바나바와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을 여행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고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는 오늘날 우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 한 사람의 순교의 파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미쳤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그 파장이 미쳤습니다.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원산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하디 선교사는 사역의 실패감에 젖어 있던 사람이었고, 길선주 장로는 관성교와 선도 수련에 몰두하던 사람이었고, 스데반은 사도가 아닌 구제하는 일을 위해 세움받은 집사였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역의 실패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하디 선교사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여 두 손을 들고 벌떡 일어난 길선주 장로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이 다니는 회당에서 열심히 예수를 증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기 원하는 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고 순종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작은 불꽃을 일으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작은 불꽃을 부흥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작은 불꽃들이 필요합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촛불 하나만 켜도 어둠은 사라지고 주변이 환해집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참 진리를 깨달은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자 오랜 관습과 제약으로 어둡던 사회가 밝아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불신과 경쟁과 제약으로 가득 찬 어두운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뿐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나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자신보다 이웃과 공동체를 먼저 배려하고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이 사회를 밝히는 작은 불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작은 불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말하는 사람이 많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에서 기도는 뒷전이고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도보다는 계획과 일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 잡담과 험담과 비판의 소리가 우리 대화의 주가 되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말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하는 말은 비판의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한국교회의 다른 문제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은 많고 낮은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이 말씀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할 작은 불꽃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한국 선교 50주년을 맞이하는 1934년에 원산 부흥운동의 주역인 하디 선교사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1903년 조선교회 부흥의 불길은 감리교와 장로교의 여선교사 2명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중에 시작하였습니다. 조선교회 부흥의 불길은 자신이 아니라 두 여자 선교사의 기도라는 말입니다. 이 두 여자 선교사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선교사들입니다. 그녀들의 이름은 각각 화이트와 맥컬리입니다. 화이트는 남감리교 선교사로 원래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1900년에 중국에서 일어난 의아단 사건으로 인해서 선교지를 원산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맥컬리는 장로교 선교사로 원산을 거점으로 사역하던 선교사였습니다. 이 둘은 함께 모여 조선교회와 선교사들 가운데 영적 각성운동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사람에 의해 조용히 시작된 기도는 주변에 알려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원산 지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기도 모임에서 하디 선교사를 초청하여 사경회를 열었고 그 사경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여자 선교사의 기도를 통해 원산 지역에 부흥의 불길을 붙이셨고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그 부흥의 불길을 활활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 예배와 기도회를 회복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한 사람, 다음 세대에게 온전한 신앙을 전수해주는 한 사람, 교회에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할 작은 불꽃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겠다 결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에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온 삶을 들여서 순종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말로만 제자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말로만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배려하고 섬기는 삶, 정직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이라고 말씀하셨다오니 빛으로서 세상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를 작은 불꽃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할 작은 불꽃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와 모임을 회복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 온전한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바람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교회를 뒤덮게 하시며 온 성도들 가운데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한 사람, 말씀을 들은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하셔서 작은 불꽃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 작은 불꽃으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시온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소서. 모임 예배와 기도회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성령 완독 작전을 통해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바르게 알게 하소서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성 교회 가운데 담임 목사님 또 사역자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사오니 많은 양떼들이 이끌매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 분별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시며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성령 충만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에게도 주의 일들을 감당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케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힘있게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 모일 수 있는 하나님 환경들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이 모임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힘쓸 수 있도록 성령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뜨겁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올려지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경 완독 작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내일 학교,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성령 충만을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부모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세대에는 부모가 가정에서 하는 신앙 교육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예수 십자가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바르게 이루어지며 부모들이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일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신앙 교육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참으로 힘든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오니 우리 교사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지혜롭게 하나님 이것들을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며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맞는 교육 방식을 하나님 잘 선택하여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더욱더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이 힘든 시대 가운데 그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기는 우리의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들이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에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그 신앙 가운데 서서 자녀들을 온전히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서의 신앙 교육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는 암투병 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폐암으로 항암 치료 중이신데 상황이 안 좋아져서 다시 종양이 커지고 그래서 이제 치료제로는 치료할 수 없고 표적 치료제는 맞는 게 없고 이제 항암 주사를 맞으러 이제 병원에 입원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들이지만 또 그 집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감사와 또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든 항암 치료 중인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로 회복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있고, 마음과 영혼이 아파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치워주실 수 있도록, 약함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이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방암으로, 폐암으로, 갑상선암으로, 하나님 뼈암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항암제를 먹고 항암 주사를 맞으며 하나님 그 시간을 견디면서도 그들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백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고백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치료 모든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 치료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으로 만지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하나님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들을 살리시는 것들을 하나님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 마음이 병든 자들, 영혼이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 어둡던 영혼이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무뎌졌던 영혼이 하나님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함이, 병듦이 하나님 두려움으로 가득 차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두려움과 걱정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치워지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육신은 힘들지만 그 마음에는 평안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들의 약함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약함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지 않게 하시며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통해 복음의 문을 여시고 부흥의 역사를 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회복과 부흥의 도구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